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애가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에레미야서 애가 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간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이 손이 메어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은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1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봉독드린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과거의 그런 범죄, 선조들의 범죄, 그걸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런 순한 그 수욕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그런 간구이기도 하죠. 에레미야 선지서는 하나님이 뽑고 심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심겨 줬던 그런 유다 백성들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뽑아내시는 하나님. 물론 이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패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일이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사람한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인간의 사람 뜻대로 잘 되는 건, 잘 되면 사람이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면 좋지만 늘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잠언서의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건 패망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시켜서 인생사를 이끄신다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아굴이라는 그런
시편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런가? 가난하면 남의 걸 도둑질할까 염려되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부하면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진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마치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미국의 록펠러나 또는 뭐 카네기 같은 그런 분들이 11조를 잘 내서 복 받고 잘 살았다라고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부자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면 하나님 멀리하게 될 걸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언제 하나님 멀리하는가?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어. 흩어졌다는 얘기죠. 뭐 잠깐 저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나와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뭐 이런 정세 또는 뭐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뭐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도 세상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다, 유럽에도. 근데 잘 사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를 지금 모른다. 지금 세대는 모른다. 그래서 미래까지 다, 자기 장래까지, 늙어서까지 다 보장된 그런 나라,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된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다는 얘기지, 그런 나라. 그런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안전하게 보장된 나라는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그런 나라가 보장되지.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저주가 거친 상태의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야 그런 나라가 보장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그렇게 다 보장된 나라,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 나라, 그런 나라는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죠.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천국에 가야 그런 나라가 있는 거지.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나라를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얘기죠.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다는 얘기죠. 중국사를 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었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서양사를 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었나? 그건 유토피아라는 거는, 그건 이상국가에 불과하다. 이상국가. 현실화될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80년의 세월은 형통한 그런 날이었다는 얘기죠.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죠. 솔로몬 말기 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평화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안전했다. 주변 모든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인데,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형통하니까 솔로몬 말기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평안하니까 솔로몬이 아내들을 많이 얻었다. 아내들을 얼마나 얻었는가? 이방 여인들을 포함해가지고 1000여 명의 아내를 얻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다 놓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 열왕기하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내들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아내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 두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 그 이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국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질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갈라질 때부터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은 거 하나님이 다 떠나버렸다. 10지파 반이나 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금송아지를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다가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는 얘기죠. 남쪽 유다는 그럼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했는가? 아니라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과 거의 대등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멀리한다. 그러니까 형통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만 형통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일이 다른 재미를 볼 일이 많다는 얘기죠. 재미거리가 자랑할 것도 많아진다. 형통하면 자랑할 게 많아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많아진다. 세상 것이 자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또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자랑한다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인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들이 폐역인 거죠. 어리석음. 그러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남쪽 유다마저도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참하게 돼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런 순환당한 건 하나님이 순환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 가나안 땅 기업, 그리고 집들, 자기들이 자랑했던 집들, 이것들 다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겼다는 얘기죠. 바벨론 군대에게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을 얻은 것,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기업, 가꾸지 아니한 그런 포도원, 그리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런 성읍, 집들을 얻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얻은 것, 그리고 그 집들을 얻은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근데 보통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보인다. 자기가.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한다. 내가. 나중에 어떤 목사님은 사도 바울도 모르는 성경 신학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더라고. 아니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분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14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27권 가운데. 근데 무슨 우리가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모르는 성경 신학 알았다라고. 그러더니 나가자 빠진다. 그게 교만하니?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의 생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만 우리가 높여야지. 왜?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왜 우리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받았는데 우리 생명. 그 조성곤 선교사님이 부른 찬송가 가수예요.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치 않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자랑치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기업, 2절 말씀,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다. 그 하나님 다 주셨던 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다 빼앗겨 버렸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는 어미 없는 과부 같다는, 과부 같다. 다 아버지도 다 빼앗겨 버렸고 전쟁터에서는 아버지도 다 죽음을 당해가지고 다 고아들만 남았다. 전쟁 고아들. 전쟁이 일어나면 고아들이 막 거지 같은 거지들이 판을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가 이제 꽃제비로 살았다는 거지. 부모들이 다 이렇게 중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먹을 거 가지러 간다고 가셨다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시장거리에서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꽃제비가 됐다는. 꽃제비들도 자기들이 뭐 그 의리가 있다네. 그래서 꽃제비들이 모여가지고 5명이 모여가지고 뭐든지 먹을 것 누가 어떤지 간에 그건 5등분해서 나누어 먹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동료 하나가, 자기 아이 하나가, 어릴 때니까 아이 하나가 시장에서 뭐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그 훔치다가 엄청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얻어맞아가지고 그리고 빵을 끝까지 지고 와가지고 그게 5등분해서 나누어 먹고 그냥 겨울철에 들판에 있는 그런 옥수수대 속에서 그렇게 끌어안고 잤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땅을 팔 수가 없어서 겨울철이라. 그냥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돌을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어줬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비참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거죠. 지금 여기 고아, 전쟁을 통해서 고아가 됐다는 얘기죠.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 없는 과부 같다는 얘기죠. 먹을 것이 없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해서 우리나라는 길거리 전봇대 또는 문 앞에 살을 빼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지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우리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살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살을 빼주겠습니다. 당신의 몸뚱이를 날씬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광고지가 전봇대에도 붙어 있고 문 앞에도 붙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텔레비전 프로를 보게 되면 먹방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먹는 것도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로리를 계산하며 먹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부류도 있고, 이번 이끼를 먹게 되면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는 그런 나라란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거예요. 풍요를. 그러니까 풍요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누리지 못한 그런 불평, 불만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얘기죠. 감사하며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지.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움이요 우리가 곤비하여 실수없나이다. 유다 백성들을 쫓는 자는 목을 눌렀다. 목을 누르니까 힘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목이 눌려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곤비하여 실수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리 사람을 의지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세상 나라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런 나라들에게 기대서 살려는 그런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다는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를 의지한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해가지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 양식은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신령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를 의지한다.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죠.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7절 말씀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지약을 담당하였나이다. 열조는 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멀리하는 범죄라고 다 죽어 없어졌다는 얘기죠. 열조가 범죄한 그 죄값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받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장로들. 그 죄값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 후손들이 받았다. 후손들이.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다 망한다.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 70년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죄값이 그 후손들에게 들어갔다. 후손들에게. 다 그 죄값을 다 후대가 담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어가죠. 열조들이 다 범죄하고 없어졌고 망해버리고 죽어버렸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했다. 그 죄를 대신 죄과를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이 다 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 127도의 유대인들을 흩어놓았지 않습니까? 흩어졌어 다. 빈민들이 사는 그런 강가에 그들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엠이라는 그런 가수 뭡니까? 그룹 흑인들이 그룹이죠. 그들이 부른 그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어내라는 그런 찬송가가 아니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일반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노래를. 아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노래를 노래는 즐거울 때 나누는 거지 슬픈 때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대적들이 그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러 간다는 얘기죠. 그 종들이 8절 말씀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과거에는 종들이었는데 그들한테 붙잡혀갔어.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얘기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야녀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다라고. 아궁이처럼 검다는 얘기야. 피부가 왜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다.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 보면 얼마나 피부가 뽀얗습니까? 뽀얗고 이뻐요. 다 이쁘다라는 얘기. 우리 집 옆에 바로 그 중학교가 있는데 아니 요즘 중학교 애들이 그렇게 다 막 입술에다 빨간 걸 칠하고 그렇게 아니 그거 안 칠해도 이쁜데 왜 그걸 칠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칠해도 다 뽀얗니 이쁘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못 먹으면 검다는 얘기. 못 먹으면 피부가. 여기 보시면 주림이 열기로 금주림이 열기로 인해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다. 못 먹으면 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 검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피부가 뽀얀지 젊은 애들이나 잘 먹어가지고 피부가 뽀얗지 않습니까? 아주 뽀얗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도 순환을 당한 임진왜란, 6.25 동란 이런 그런 전쟁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병자호란 이런 병자호란 같은 건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이었는지도 모르죠. 외교의 그런 실패라고 저는. 사실은 빨리빨리 외교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했으면 당하지 않았어야 될 그런 환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30만 명이 끌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처녀들이 조선시대에 30만 명이 끌려갔다. 중국에 우리는 조공으로 뭘 바쳤는지 아십니까? 황금 안장, 황금으로 말 안장을 만들어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고 처녀들을 공출해가지고 중국에 그런 것들을 다 중국에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죠.
왜? 약소국이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중국, 우리나라 친중 정책을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를 몰라서 그래요. 국제 정세를 연구하는 국제 관계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래요.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배한다. 왜 그런가? 미국은 지금 식량 문제, 식량을 자급자족, 그리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름 한 방울 수입 안 해도 다 살 수 있고, 곡식 한 톨 수입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패권은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야. 한국에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거죠.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전쟁해서 패전국이 되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전국이 되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전쟁은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뭡니까? 정치학사에서는. 전쟁은 필요악인데 그걸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자의 손에 자기 운명이 맡겨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경고를 한 그런 정치학자가 있다고 그래요. 전쟁은 필요악이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 운명이 맡겨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없다네요. 우리 시우가 그래. 아이고, 나는 군대 가기 싫어. 나는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우승을 해가지고 군대 면제받고 싶대. 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뭡니까? 텔레비전에 군대 이렇게 뭡니까? 응? 군대 가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텔레비전에 보여주니까 군대 겨울에도 찬물에 들어가고 훈련 받는 게 힘든 건 그걸 봐가지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군대를 뭘 알겠어요? (12절) 말씀, 방백들이 손에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방백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죽어야 된다. 어떤 정치학자한테 그분이 이름이 이춘근 교수라는 정치학자예요. 그분이 군대 가서 무슨 장교들을 두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군대 사관학교 교수 출신인데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인데, 장교들한테 가서 교육하니까 우리가 남북한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분이 답변이, 정치학 박사의 답변이, 그때 당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남북한이 통일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방백들이 손이 메어 달린다는 방백들이. 방백들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하면 장관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메어 달린다는 얘기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지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이들까지도 다 이와 같이 강제 노역으로 동원된다. 강제 노역으로. 우리나라도 일본 지배받을 때 그랬잖아요. 처녀들은 다 위안부로 끌려가고 청소년들은 다 뭘로 끌려갔습니까? 그런 병사들로 끌려가기도 하고 부역하는 일에
그렇게 끌려갔다는 얘기. 끌려가서 그거는 뭐 강제 노동을 하고 그거 아직 그 임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소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진다는.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다시 노래할 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무슨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 안 나오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우니까 무슨 K-팝이니 뭐 방탄소년단이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끈다며 우리는 뭐 그 사람 그런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우리는 뭐 들을 수도 없어 무슨 가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그게 인기가 많다잖아요. 평화로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평화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란 얘기죠. 전쟁 일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마음의 기쁨이 다 그쳤다는 얘기죠. 우리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유다인들이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는 범죄를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 재난을 주셨다. 재난.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영과 거기서 노나이다라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황무했다. 그러니까 다 폐허가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 성곽도 다 무너져버리고 성읍이 다 황폐하게 됐다. 그래서 여우가 거기서 논다.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와 같이 해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이렇게 패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불순종했을 때의 그런 패망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또는 더 앞서 레위기 26장 4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미리 예언했다.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예언을 통한 언약을 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룬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될 걸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될 걸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룬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일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망하는 게 불길한 일이죠. 선한 일 다 이룬 것 같이 불길한 일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섭리를 해가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망하게 될 걸 미리 예언 안 하시고 망하면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 망하도록 나라가 다윗 이후 솔로몬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질 않습니다.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망하게 하고 남쪽은 586년 패망토록 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은 아수리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토록 한다. 그러니까 패망하도록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패망을 안 하면 안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패망케 하시고 패망한다는 그 말씀대로 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안 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망해야 된다. 망하기로 예언한 말씀 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패망토록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섭리, 알게 하시는 섭리를 행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여호와이심이 증거된다.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모세가 기록한 그런 말씀, 레위기, 신명기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 안 하시고 그냥 이루시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케 하시고 신명기 30장 7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릴 것 그리고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예언한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실존,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존재. 십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계시다는 인간은 다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람들은 다 7, 80년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 그리고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친다는 얘기죠. 대대에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는 주님의 통치는 그 통치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통치는 다 넘어가잖아요. 아니 뭐 북한은 3대를 지금 통치하는데 아니 북한이 통치자들을 위해 가지고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연구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3,000명인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다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그런 자연산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는 소고기는 보약을 먹고 자란 그런 송아지 고기를 먹고 그들이 먹는 돼지고기도 다 그런 한약재를 먹는 돼지고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김일성이는 묘양산 공기를 갖다가 마셨대요. 그걸 끌어다가 마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73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우리나라 보통 73세는 다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특별한 그 사람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그 사람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데도 죽었다는 얘기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님의 그런 보좌, 그 통치는 세세토록 미친다라네요. 세세토록.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라고 지금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래 버리는 게 아니라 70년을 정했다. 하나님이 70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갈 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케 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이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70년 기간을 정했다. 하나님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바벨론을 섬기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님께서 바벨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얘기죠. 어떤 종으로? 악한 일에 쓰는 도구란 악한 일에 쓰는 도구.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는 왕이 누군가?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인 그런 권세란 권세. 본디오 빌라도가 오전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위에서부터 그런 권세를 내게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그런 권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누가 주관했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지금 현재의 모든 나라 권세, 트럼프, 저 북쪽 김정은이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러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제관계학을 연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충근 교수라는 분은 지금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있는가?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주려고 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평택 미군 기지와 같은 그런 기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 중국이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까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핵무기 국제관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핵무기를 김정은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미국은 싫어한다는 거죠. 유일하게 미국을 공격했던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진주만 공격을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핵 가지는 걸 미국이 용납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북한이 핵 가지는 걸 용납을 못한다네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저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 하나 팔아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핵을 혹시라도 중동에 팔아넘길까 봐서. 그래서 결국 북한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겠죠. 그분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문제가 다 100% 믿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일 뿐이지. 선지자 같으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에르미야 같은 선지자라면 내가 100% 믿지만 성경 말씀은 제가 100% 믿죠. 일반 세상 정치가들이 예언의 한 말은 다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만 있는 거죠. 가능성만. 오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오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정했다. 하나님 70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우리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지 사람 마음대로 돌이켜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사람이 강팍해가지고 다 서로 대적하며 살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만 마음 바꾸면 서로 평화롭게 잘 살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그런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지하 자원, 남쪽의 경제력, 또 기술력 가지면은 한 10년이면 세계 5위 국가가 된다고 그래요. 연구한 사람들. 근데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렇게 통일하게 되면 김정은이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리 뺏기기 싫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일본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자기 주변 나라에 큰 나라가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를 단도처럼 여긴다고 그러잖아. 단도. 칼처럼 여긴다. 칼처럼. 근데 그 칼자루가 지금 부러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온전한 칼이 된다는 얘기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망치라고 생각한대요. 이 망치 자루가 지금 부러져 있다는 얘기죠. 통일이 되면 온전한 망치가 되니까, 온전한 무기가 되니까 중국도 원하지 않고 일본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은 원한대요. 남북 통일을 미국이 원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게 정치학적 이론이랍니다. 저도 들은 거예요. 제가 무슨 정치학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면. 인간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주어야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셨잖아요.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이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병사 한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뭡니까? 그 순천에 있는 그 친구랑 교회 가자고. 중대 본부에 있는 그런 군종, 그때는 군종이라는 그런 직임을 가진 그런 병사가 중대에도 있었어요. 신학교 다녔던 그런 출신의 그 군종병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우리를 전도하고 껌도 사다 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혹시라도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나 찾고 싶은데 그 친구는 못 찾았어요.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언제? 열조의 때같이, 다윗의 때같이, 솔로몬이 통치한 그때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어.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심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뽑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심는 하나님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뽑으시고 다시 심는다는 얘기. 뽑는 건 하나님이 진노를 말하는 것이고 심으시는 건 하나님이 자비를 말한다. 사랑의 속성.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하여 내던 날이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지라.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담아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질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한다. 해도 주관하시고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름이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화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뽑으시고 다시 때가 되면 70년 정한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심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의 그 하나님 인정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에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역사하셔서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이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달려갈 길 마치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살며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